사사기 9장 5절 세겜 사람들이 받은 징벌입니다. 왜 벌을 받는 줄은 아시죠? 벌을 왜 받았어요? 벌을 왜 받았을까요? 아비멜렉과 함께 편을 먹었기 때문에. 그죠? 아비멜렉과 함께 편을 먹었기 때문에. 왜 아비멜렉과 같이 편을 먹게 됐어요? 예? 바알을 섬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과 같이 편을 먹게 된 이유는 자기 편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맞죠? 네, 자기 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왜 자기 편이라고 느꼈을까요? 아비멜렉의 엄마가 누구였는데? 세겜에 원래는 살고 있었는데 누구의 부인이 됐어요? 여룻바알, 기드온의 부인이 됐죠? 그죠? 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아비멜렉이 내가 여룻바알의 아들 30명을 섬기는 게 좋냐, 70명을 섬기는 게 좋냐, 30명이래요. 근데 숫자로는 70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보이면서 입으로는 30이라고 나오는 건 또 뭐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섬기는 게 좋냐, 아니면 나 한 명을 섬기는 게 좋냐, 그리고 나는 너희 형제가 아니냐, 라는 말을 듣고 혹 들러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네,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섬겼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섬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가까이 있고 편을 든 것까지는 사실이었단 말이죠. 가까이 있고 편을 든 것까지는 사실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냐를 안 보는 거죠. 바른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 편이고 나랑 친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일을 도모하다 보니 바르지 않은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저주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 거다라는 건데, 자, 오늘 말씀 39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야망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이 되긴 했는데, 이제 그의 비참하게 만들어지는 이 최후들을 점점 기록해 나가는 것이 사사기 9장입니다. 이 본문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인간이 가지는 탐욕,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세겜과의 전투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아비멜렉 자신을 지원했던 세력들을 그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키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까, 중요한 구요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비멜렉이 있죠, 세겜 사람들이 있죠. 둘이 어땠다고요? 같이 친했다고. 그 얘기예요. 같이 친했다, 그 말이에요. 같이 친했다. 그리고 둘이 편을 먹고 일을 도모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비멜렉에 있어서 세겜 사람은 어떤 의미냐 있는 거죠. 어떤 의미냐? 그러면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은 자신이 왕으로 있게 할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들의 지원을 입고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쳐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또 이제 같은 편을 먹었는데, 그러면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 아비멜렉은 누구냐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자기들은 어쨌든 외인 취급을 받고 있었고, 그 힘의 중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힘의 중심은 아니었다. 힘의 중심은 누구예요? 요셉의 지파나 아니면 누구? 유다 지파나 이런 대표적인 지파들이 있어서 그 지파의 수장들이 당연히 대장 노릇을 하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때는 또 사사가 나와가지고 사사들이 이 혼란했던 시대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민으로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근데 본인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보고 느낄 때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산기슭에 사는 사람들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다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생각을 할 때는 무역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돈도 훨씬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지식들도 많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훨씬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는데, 갑자기 아비멜렉이 나오더니 세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내가 왕이 돼서 우리 한 형제니까 내가 왕이 돼서 설 테니 한번 똘똘 뭉쳐가지고 잘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그 다음에 마음의 자부심으로도 굉장한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다?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정말 세겜 사람들에게 잘했느냐 이거죠. 세겜 사람들에게 잘했을까? 이게 3년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3년을 다스렸는데 세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하게 정치를 했었으면, 당연히 세겜 사람들이 누구의 편을 들었겠어요? 아비멜렉의 편을 들었겠죠. 그런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그 선동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반대편에 서는 거죠. 그 반대편에 선다는 건 사실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지금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리가 반대로 한꺼번에 막 이렇게 유튜브에 나가서도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나가서 나는 저 사람 싫어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이게 그렇게 막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요, 이렇게 힘이 전부인 시대 말이죠. 힘이 전부.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게 돈을 갖고 그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마음대로 법도 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적이 되면 그냥 와가지고 위험하면 와서 쳐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자기들이 섬기던 왕이 있는데, 왕을 반해서 다른 사람의 무리에 들고 그들의 편을 든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는 뜻이에요.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왜 불만이 많았을까요? 원래 자기들을 대우하기로 했던 대로 대우하지 않은 거죠. 원래 대우했던 대로. 자, 아비멜렉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뭐부터 했겠어요?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겠죠. 우리가 대개 이제 역사를 보면 말이죠. 역사를 보면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역사를 보면 대부분 예를 들면 한 나라가 존재하잖아요. 한 나라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나중에 패망해 가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은 백성들에게 혜택을 못 줘요. 혜택을 못 줘요. 왜 혜택을 못 주냐면 신앙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고려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막 이렇게 왕성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불교가 왕성해서 이렇게 가는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세금을 점점 많이 걷죠. 그런데 왜 세금을 많이 걷냐면 귀족들도 안 내고 또 절에 있는 절 식구들도 뭐 세금을 안 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백성에게 더 걷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약해지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또 안 내. 또 산속에 있는 사람도 안 내고 섬에 사는 사람도 안 내. 그럼 어디 가서 그걸 다 걷겠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사람들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금이 점점 세져. 그럼 세금이 세지면 견디기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세금을 너무 많이 내라 그래. 그러니까 세금 내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절에서 세금을 안 내. 근데 절에다가 그럼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땅 그냥 바쳐버릴래. 그리고 절에다가 땅을 바쳐. 그리고 나서 그럼 절은 세금 안 내니까 나오는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땅을 바치면서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농사는 내가 지을게요. 대신 나라에서 걷어가는 것보다 조금만 걷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길까요? 손해일까요? 이기죠. 그러니까 있는 땅 없는 땅을 갖다가 다 절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걷어야 되는데 이 일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까지 끌고 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를 저는 이과라 역사를 공부하지 이게 중학교 때 배운 지식입니다. 중학교 때 배운 지식인데 몇 년 전이냐면 한 40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선명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개국공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개국공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세워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자 세습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왕권이 안정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내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세습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누구의 힘이 커져야 돼요? 왕의, 이성계의 아들들의 힘이 커져야 되잖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어요? 아들들의 힘이 커져야 돼요. 그런데 역성혁명을 일으켜놔서 개국공신들이 있다 보니 개국공신들은 이성계 옆에서 이게 막 이렇게 지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어마무시하게 세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이성계가 살아있을 동안에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개국공신들을 때려잡아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때려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개국공신들을 분열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분열시키는 일. 그러니까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충성스러운 사람 몇 명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를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힘이 세져야 안 세져요? 그렇죠. 힘이 세지죠. 당연히. 힘이 세지죠. 그 왕의 힘도 세지고 그 다음에 왕의 아들들의 힘도 세지죠. 그러니까 힘이 더 적은 사람에게 집중되게 된다는 거죠. 더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되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좀 흘러요. 그러면 이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몇 명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왕의 버금가는 힘을 휘두르고 있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둘이 서로 이쪽을 믿는 것처럼 또 이쪽을 믿는 것처럼 이제 따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돼요. 그럼 누군가 하나가 일어나서 뒤집고 먼저 누구를 치겠죠. 그럼 왕의 잘못은 아닌 거죠. 대충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왕은 뭐만 하면 돼요? 나머지 마지막 한 놈만 잡으면 끝나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상한 일 같으세요? 안 이상해요. 어느 나라든 간에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도 왕이 됐어요. 아비멜렉도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스스로가 왕인 것처럼 행동할까요? 아니면 왕이 아니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내가 대통령으로 여러분의 섬김을 따라 만들어졌으니 대통령처럼 여러분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처신할까요? 그건 묻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그는 왕이 되려고 했고
그 왕이라는 이름에 맞는 것을 가지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그럼 자기는 원래 재산이 많았어요? 아니잖아요. 원래 권력이 많았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왕이 되고 나면 재산을 모아야 하고 그에 맞는 규모의 집을 지어야 하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몇 명을 근거로 해서 왕이 됐다 그러면 이 몇 명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많은 재물을 모아요. 예를 들어 한 500만큼을 모아. 500만큼을 모아서 왕에게 100만큼 주면 돼요. 그러면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잘 안 생기죠. 왜요? 자기도 어떻게 됐으니까? 많이 벌어먹었으니까 불만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몇 명이 아니고 세겜 사람들을 근거로 한 거예요. 세겜 사람들을 근거로. 결국 돈을 내는 사람도 누구여야 돼요? 세겜 사람이어야 돼요. 대충 이해가 가셨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돈을 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왕으로 삼아놨더니 그 전에는 가만히 우리를 냅뒀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가 왕이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빨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싫겠죠. 싫겠죠.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는 일들은 결국 아무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참아낼 근거도 없고 또 싸워야 될 근거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겨도 승리해서 영광을 얻을 만한 근거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일들은 매번 그것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선택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 보시라고.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될 테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믿는 것은 늘 우리는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내가 하나님의 편인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인 것은 늘 의심해야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늘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진 욕심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자꾸 끌어들이면서도 자꾸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믿어버리면 그거는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아닐 수 있으니까. 아닐 수 있으니까. 막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막 전쟁에 막 나가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가리 어떻게 했어요? 가리 성에서부터 뛰어나가면서 자기가 아비멜렉 다 잡을 줄 알고, 그죠? 뛰어나가면서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나만 따라오면 뭐 다 이겨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분명히 뛰어나갔는데, 근데 막상 뛰어나가 보니까 앞에 있는 적군들은, 아비멜렉을 지원하는 매복한 사람들은 군사들이 너무 많고, 자기를 따라오는 숫자들은 뒤를 돌아보니 다들 저 뒤 한참 뒤에 젖어 있고, 그렇게 되니까 가알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스스로는 믿고 당당했으나 그가 대단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게 확실할 때까지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체크해야 돼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고개를 번쩍 들어보세요. 자,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용기 있고 씩씩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긍정적인 사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싸우러 딱 나가고 모든 일을 도모하려고 딱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쫙 이렇게
아시겠죠?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딱 이렇게 봐요. 눈치를 딱 보고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편인가? 라는 거를 점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를 점검하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 쏙 들어갔어. 그럼 나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맞는데 그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 맘대로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십자가 군병인데 내 맘대로 움직이면 안 되죠. 왜요? 군인은 위에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게 군인이니까. 그러면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두 가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맞냐? 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니요. 지금 나가라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하라 그러냐? 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맞냐? 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요. 그것이 지금이냐? 라는 걸 확인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눈치를 딱 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가. 그 다음에 눈을 번쩍 뜨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지금. 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가야죠. 무조건 나가면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일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편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나 나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가라 그랬으니까 지금 나가서 하다 보면, 그렇죠. 나머지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긍정적 사고를 갖는다고 자기 자신을 막 긍정으로 해서 막 힘도 없고 막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시키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나 혼자 가가지고 막 긍정적으로 일을 막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거지가 됐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건강을 다 잃고 실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결국 우리를 대적할 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고 성경 말씀 말합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입으로는 안다고 말해요. 입으로는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우리 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생각해봐요. 백제와 신라가 전쟁이 붙었어요. 이해되셨어요? 백제와 신라가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신라 쪽에서 백제 쪽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라의 장군을 딱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그런데 눈치를 보면서 안 죽이고 이 사람을 보호를 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신라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라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울까요? 지금 뭔지 잘 모르죠, 지금. 백제로 보내서 백제 장군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계백이를. 계백이? 네. 계백이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거시기 계백이. 이해되셨죠? 네, 계백이를 죽일 기회가 생겼는데 신라 사람이면서도 계백이를 안 죽이고 막 이렇게 막 보호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신라의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라의 명예로운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이해하셨어요? 다시 할게요. 자,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에 내보냈어. 세상에 내보냈더니 세상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 그리고 하나님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그렇다고 갖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이 그들을 괴롭히는 사탄에게 무기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얘기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생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기준,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진 경험이나 가치나 아니면 내 필요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손해볼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서도. 내가 손해볼 짓은 하나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내가 손해보는 일들 중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일.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1번, 내 돈 나가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간단하죠? 내 돈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또요, 또 다른 거. 뭐요? 내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일. 이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군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요. 내가 힘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일. 내가 노무자로서 힘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일, 이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요, 또 내 재능을 내놓는 일,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은근히 조금 더 쉽기는 해. 왜냐면 내 재능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럼 이건 자랑이 돼요. 자랑이 돼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재능을 내놓는 일은 제법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능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두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능을 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겸손히 준비된 상태에서, 겸손이라는 그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재능을 내놓는 거라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벌써 4가지 했어요. 또 그렇죠. 그냥 마음은 전부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더 구체적으로 해봐요. 또요. 뭐냐면 내 자존심을 내놓는 일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요. 사람들과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하고 이게 서로 가까운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특히 남전도에 여전도에 막 회의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주방에서 팔을 썰다가 뭐 대화가 오고 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볍게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있는 이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님은 이 대화 중에 상대를 존중하고 높이기를 원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걸 닮은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너무 쉽게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안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말해요. 우리 그 얘기 아시죠? 현신의 권사님 아세요? 현신의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 몰라요? 잘 몰라요? 아주 기도하고 그 능력 있는 종으로 아주 유명하게 크게 쓰였던 우리 권사님이신데, 하루는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됐답니다. 꿈을 꾸게 됐는데 주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현신의 권사님이 가서 어이구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이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 누구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냐? 뭐 들어보신 일일 거예요. 들어보셨죠, 장로님? 네.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현신이에요. 난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집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응?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응? 얼마나 주님을 위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응?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난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고
그렇게 있다가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은 아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아세요? 조용기는 또 누구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현신의 권사님 얘기예요. 모른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아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용기 목사님도 모르세요? 그렇게 모른다. 그런데 잠이 깼대. 일어나자마자 조용기 목사님한테 전화했대.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주님, 응? 저 현신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를 모른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조용기 목사님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목회를 하게 됐대요. 완전히 다른 목회를. 조용기 목사님이 다들 재직을 모아놓고 지금부터 구제와 선교를 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토는 구제와 선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구제와 선교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틀게 되는 계기가 바로 현신의 그 권사님의 그 꿈이었다. 꿈 얘기.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유, 유명한 권사님이나 능력 있는 주의 종도 다 소용없구나. 그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는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실까? 이거죠. 우린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실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가증한 자는 아닌가?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분할 때 우리가 염소 쪽에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늘 능력을 사모하고 기적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양보해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과연 살고 있을까? 나는 부진한 부분에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보영 집사님이 올라오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 11월 달에 시니어들 같이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사실 사모님한테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아무 봉사하는 일도 없고 응?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제주도 가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는 일이 다르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고 눈에 띄는 그런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잠잠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앉아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거 내가 안 하는 거라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집사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 교회에서 함께 수고하고 또 젊음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을 교회가 지키고 보호하고 감싸고 하는 일들, 그들을 지켜내는 일을 교회가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안 지키면 뭐가 되겠냐?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교회가 한 번 품은 사람은 주님의 품에 그를 넘겨줄 때까지 교회가 책임을 지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영 집사님이 제주도를 따라가는 것도 미리 그렇게 우리가 교회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한 번씩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체계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섬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주저하고 계셔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기억해라 라고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은규한테 내가 얘기하겠다. 집과 빚이 있는 은규한테 얘기를 하겠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섬기는 사람은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죠? 빛을 피하면 어디예요? 어둠입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얘기입니다. 탐욕은 분별을 잃게 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가진 욕심은 기만과 잔인함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파멸하게 됩니다. 가알과 그를 따른 세겜 사람들은 결국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됐죠. 그러면 가알 역시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도 다 같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의 예를 보나 가알의 예를 보나 탐욕은 분별을 잃게 하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역시 자기들을 위한 선택을 했죠. 그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분별을 잃고 결국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로 다가갔죠. 그럼 보세요. 아비멜렉의 예를 보아도 그렇고 또요. 그 다음에 또 가알의 예를 보아도 그렇고 또요. 그렇죠. 세겜 사람들의 예를 보아도 그렇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 그리고 그것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분별을 잃게 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국 파멸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욕망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야망과 세겜 주민들의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가알의 그 욕망은 악한 영의 미혹을 따라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악한 영이 부추겼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부추겼다. 죄의 근원인 나를 위한 탐욕은 분별을 잃게 하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여기서 멈춰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 그럼 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자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을 따라 행하게 되는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주민들을 향한 악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가알 역시 심판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악에 속하고 불의를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편이면 싸워서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싸워서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충 살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냥 평안한 날이 지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요,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 싸우고 계시는 거라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무너져 있고 그냥 쓰러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싸우고 계시는 거라고. 그것도 맹렬히.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므로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과연 그냥 지나가도 좋을 만큼 괜찮은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 해요, 안 해요? 제일 잘못된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잘못된 기도들 뭐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잘못돼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 나는 엄청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를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별짓 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너는 누구, 특히 자식 문제가 걸리죠? 그러면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봐주세요. 주님 봐주세요. 그가 하나님을 저주해도, 그가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봐주세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이해해요. 그렇겠죠. 너무 아픈 일이잖아요. 너무 불쌍하고 속상한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봐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제가 엎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들 중에, 이놈이 이렇게 못났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 중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종다운 기도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예요? 엎드리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치시면 그대로 받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믿겠습니다. 나를 바꾸신 것처럼 그도 바꿀 것을 믿겠습니다. 내 새끼도 그렇게 바꿔낼 걸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께 계속 때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편을 들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안 믿는 놈이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봐도 충분히 사랑해요. 근데 이 편을 들고자 이쪽으로 붙으면 그날부터는 아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날부터는 하나님께 뭔가 요구는 하지만 그날부터는 하나님과 적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것을 모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들이 구원받는 걸 왜 모르냐고. 그리고 그들을 바꿔내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그놈에게 마음을 돌이키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거 한번 봐달라고 요구하는 게 더 빠른 길이라는 걸 왜 모르시냐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재성을 극도로 절제하고 우리의 불의를 경계해야 되며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이끄심을 의지하면서 살아내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식에게서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서가 아니에요. 기적을 기대하는 건 무조건 누구에게서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이끄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며 우리는 반드시 주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결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장들은 많으시며 왜 이렇게 성질들은 부리시고 왜 이렇게 챙기는 것들은 많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것도 못합니까? 목숨이 달려졌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육신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아껴내는 거 말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아껴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와 진리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감정을 예수님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계획을 담아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지우시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과 계획, 우리가 가지는 소중한 사랑의 대상들을 지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